요한계시록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지구 종말, 7년 대환난, 최후의 심판, 이런 무서운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5장까지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죠. 4장과 5장에서 하늘로 불려 올라간 요한 사도는 빛나는 하늘 보좌와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24장로와 네 생물을 보고, 이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 봉인된 두루마리를 봅니다. 7 봉인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갖고 계신 뜻과 계획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봉인되어 있으면 역사는 아무도 그 뜻과 의미를 알 수 없는 비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도살당한 어린 양 같지만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7 봉인의 두루마리의 7 봉인을 떼어서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요한계시록 6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7 봉인을 떼면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서운 얘기들, 심판, 재앙,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7 심판 시리즈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6장부터 17장까지 이어져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앙과 심판, 붉은 용과 짐승, 전쟁과 환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서 읽고 듣는 사람들을 무섭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심판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걸 어떤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에 7 봉인을 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봉인을 떼면서 여러 사건이 생기고, 마지막 7번째 봉인을 떼었을 때 잠시 침묵이 있다가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심판이 이어집니다. 7 봉인 때와 마찬가지로 첫째, 둘째, 셋째 나팔 소리와 함께 사건들이 일어나고,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이번에는 7 대접 심판이 시작이 돼요. 7 대접에 담긴 재앙들이 땅에 쏟아지면서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아닌 백마를 탄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십니다. 큰 구조로 보면 두루마리의 마지막 7번째 봉인 속에 7 나팔이 담겨 있고, 마지막 7번째 나팔 속에 7 대접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7 봉인 속에 7 나팔 심판이 있고, 7 나팔 심판 속에 7 대접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7개 세트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 심판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크게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심판들이 역사 속에서 순서대로 벌어진다는 해석이에요. 7 봉인이 차례로 떼어지면서 역사는 이제 종말을 향해 가고,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에 예언된 일들이 순서대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면 결국 이 땅의 역사가 끝난다는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으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심판 중에 어떤 순서에 포함이 되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들이 순서대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역사에서 벌어진 일들을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기록한 거라는 관점이에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봉인 안에 7나팔이 들어있고 7나팔 속에 7대접이 들어있는 건 이 모든 심판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다른 시각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첫 번째 관점은 요한계시록의 역사와 심판이 대나무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펼쳐진다는 관점이에요. 이걸 직선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이것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나선형처럼 비슷한 형태로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관점입니다. 이걸 나선형적 관점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관점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옳은 시각이겠습니까? 어떤 관점이 맞는지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한국교회에서 듣는 대부분의 해석은 직선적인 관점의 해석입니다. 직선적인 관점의 해석이 일단 이해하기가 쉽고 사람들의 관심과 열정을 이렇게 불러오는데 아주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심판들이 역사 속에서 순서대로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예언들을 순서대로 시간표로 만들어서 역사적인 사건들과 비교하고 이 시대 사건과 연결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은 늘 결론이 뭘까요? 지금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결론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또 여기에 설득된 사람들은 위기감을 갖고 종말을 준비하는 굉장히 뜨거운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시간 순서대로 해석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을까요? 직선적인 해석과 이 나선형적인 해석 중에 어떤 관점이 맞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살펴볼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좀 보시죠. 7봉인이 떼어지면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말을 탄 4사람이에요. 예전부터 이 말을 탄 4사람을 묵시록의 4기사라는 제목으로 많은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목판화로 그린 그림이고요. 중세 때 그 성당에 그려져 있던 그림이고, 또 최근에 100여 년 전에 그린 그림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건 게임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의 이미지들을 기억하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7봉인 된 두루마리를 받으신 어린 양 곁에 얼굴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를 닮은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대표하고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봉인 4개를 떼실 때 이 네 생물이 공통적으로 오라
말하면 말을 탄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런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네 개의 심판이 네 생물에 오라 와라 이런 부름으로 시작되는 건 이 심판이 이 땅의 모든 생명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흰말을 탄 사람이에요. 흰말, 백마. 이건 개선 장군들이 타는 말이라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이 백마를 탄 승리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등장하는 흰말을 탄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전파된 것, 기독교의 승리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해석은 이어지는 다른 내용들과 조화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흰말을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을 괴롭혔던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있어요. 지금 이란 지역에 있었던 이 파르티아 제국은 100여 년 동안 세 차례나 로마 제국과 전쟁을 벌였고 로마에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끼쳤습니다. 당시 파르티아 제국의 기병들을 새긴 조각이에요. 이 조각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파르티아의 기병들은 그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술을 가진 군인들이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의 군인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로마 제국을 위협했고 이 모습이 로마인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 타고 활 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으시죠? 그런데 말 타고 활을 쏘는 건 이게 1, 2년 연습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잘 훈련된 말과 어릴 때부터 말을 탔던 그 기수가 한 몸처럼 되어야 말을 타고 활을 쏠 수 있는데 당시에 이건 엄청난 군사력이었다고 해요. 이로부터 1000년 뒤에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고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제국을 건설하죠. 그런데 이때도 이들에게 말 타고 활을 쏘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정복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 타고 활 쏘는 기술은 1000년 동안 최강의 군사 기술이었던 거죠. 이런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첫 번째 흰말을 탄 사람은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적인 힘, 전쟁을 상징합니다.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의 왕관을 쓰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 전쟁이 첫 번째 봉인이 떼어지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봉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봉인이 떼어지고 등장하는 게 붉은 말입니다.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죠. 전쟁이 없어도 세상은 피를 흘립니다. 폭력적이에요. 붉은 말을 탄 사람은 평화를 없애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로 사람들을 위협해서 복종하게 합니다. 여기서 붉은 말을 탄 사람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피 흘리는 사건들, 칼로 서로 죽이며 위협하는 폭력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세 번째 봉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여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세 번째 등장하는 건 검은 말을 탄 사람입니다. 보통 검은색은 불길하고 나쁜 일을 상징하는데 이 검은 말을 탄 사람이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저울을 들고 있죠. 저울은 무게를 아주 정확하게 잴 때 사용됩니다. 물건이 풍족하고 여유 있을 땐 저울이 필요 없는데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콩 한 쪽이라도 귀할 때는 이 저울이 중요해지죠. 또 검은색은 굶주림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이 굶주렸던 백성들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얼굴이 숯보다 검은 것은 굶주림의 표시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검은 말을 타고 손에 저울을 든 사람은 기근, 흉년을 상징합니다. 아주 심한 기근이 와서 땅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얼굴색이 검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울을 들고 일일이 재야할 정도로 모든 것이 부족하죠.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식량이 부족해져서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 보리가 석 대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데나리온은 평균적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 한 대라고 번역된 단위는 코이닉스인데 1리터가 조금 넘는 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인 한 명의 하루 식사량이 1리터 1코이닉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가장이 하루를 열심히 일하면 그 가족들이 먹을 식량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자기 혼자 하루 먹을 밀밖에 사지 못합니다. 밀보다 질이 떨어지는 보리를 사면 세 사람이 먹을 양밖에 사지를 못해요. 이걸 로마 시대 평균적인 물가와 비교한 학자는 이것이 곡식 가격이 8배에서 10배 정도 폭등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이거는 열심히 일해도 온 가족이 죽으로 하루하루 끼니를 때워야 하는 아주 고달프고 배고픈 가난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검은 말을 오라고 했던 그 네 생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람류,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죠. 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 올리브 나무, 포도나무는 농장에서 재배되는 작물이었고 여기 농장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또 기름을 짜고 포도주를 얻으려면 또 남녀노소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근과 흉년으로 이 나무들까지 말라 죽으면, 기름을 짜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 사라지면 일당을 받고 일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도 받지 못하는 실업자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가난하고 약한 순서대로 굶어 죽고 사회가 붕괴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이 말은 이런 나쁜 상황까지는 만들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세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검은 말을 탄 기사는 심한 흉년, 이것으로 생기는 배고픔, 경제적인 고통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해 볼까요? 흰 말은 전쟁, 붉은 말은 폭력,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말까지 등장한 후에 네 번째 말이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창백한 모습, 건강하지 않고 병든 모습, 죽은 사람의 안색을 표현하는 색입니다. 그리고 앞에서와 달리 이 말을 탄 사람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정확하게 이름을 알려주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타나토스인데 마블 영화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빌런 타노스가 여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모든 삶을 사라지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죽음이 와서 이 땅은 음부, 무덤이란 뜻입니다. 무덤이 돼요. 그런데 뭘로서 사람들을 죽입니까? 칼과 흉년이고 자연사가 아닌 사망이에요. 집이 폐허와 무덤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 노출되어서 사나운 짐승들에게 공격을 받아 죽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네 번째 말을 탄 사람이 불러온 이 재앙은 새로운 게 아니죠. 네 번째 심판은 앞에서 일어났던 세 가지 심판의 반복과 종합이고, 죽음은 앞에 있었던 전쟁, 폭력, 기근의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란 이름을 가진 청황색 말 탄 사람이 세상의 4분의 1을 정복합니다. 죽음에 의해서 세상이 4분의 1이 정복되었다는 건 아주 큰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주 끝난 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요. 일곱 봉인 중에 처음 4개의 봉인이 떼어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말을 탄 사람들이 차례로 등장을 하는데 처음 3개는 전쟁, 폭력, 기근을 상징하고 네 번째 말을 탄 사람은 앞에 있었던 일들의 결과인 죽음을 상징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일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일까요? 첫째, 둘째, 셋째 순서는 매겼지만 전쟁이 끝나고 폭력의 시대가 오고 폭력이 끝나고 기근이 오는 거 아니죠. 이 세 가지는 역사 속에서 서로 연관되고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죽음은 어떻습니까? 네 번째 봉인이 풀리면서 비로소 죽음이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죠. 죽음은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우리 삶을 위협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전쟁, 폭력, 기근, 이것으로 인한 죽음, 이건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이 겪었던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에덴의 풍요와 생명과 평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겠다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만들어내는 결과죠. 이렇게 두루마리 처음 4개의 봉인이 떼어지면서 등장하는 계시록의 4기사는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었던 비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4기사가 상징하는 재난들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교차되거나 중복되면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심판들을 직선적인 순서와 차례가 아니라 반복되면서 끝을 향해 가는 나선형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직선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면 심판의 순서에 집착하고 종말의 증거와 징표를 찾는 데 집중해서 요한계시록이 전하려고 하는 진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봤을 때
6장부터 벌어지는 이 일들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고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두루마리 속에 쓰여있는 계획된 일이고 최후 승리와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드린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하고 이 악에 의해서 두려운 일이 벌어져도 결국에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날 것이니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라. 마지막 승리를 기대하면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권영훈 성도님이 대표기도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들도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반복이 됩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 삶에서 작은 형태로 반복되는 것 같이 반복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네 기사, 지금도 우리 삶을 위협해요. 검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전쟁의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 6시 30분에 동네 사이렌이 막 요란하게 울리고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긴급 대피 경고방송이 막 나왔어요. 놀라가지고 핸드폰을 켜보니까 재난 문자가 왔고 결정적으로 인터넷이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전쟁 났구나. 북한이 서울로 미사일 쏴가지고 뭐가 다 파괴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정말 아득해졌고 실제로 전쟁이 난 줄 알았던 그 10분 동안 심장이 막 두근대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다행히 이것이 10분간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전쟁이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1000만 명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대한민국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끼어서 대결과 갈등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폭력과 잔인함, 또 기후위기로 인한 기근, 이것도 현재 일이에요. 또 죽음은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전쟁, 폭력, 기근, 죽음, 요한계시록의 네 기사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면 인간의 역사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지금이 종말의 때 뭘 해도 안 되는 마지막 때니까 포기하자, 이런 희망 없는 허무나 무기력한 패배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역사의 비극들은 죽음당하셨으나 살아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 해석하라고 요구합니다. 종말의 불안 때문에 우리의 선한 의지와 믿음의 선택을 포기하지 말고 이것 어쩔 수 없다면서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걸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네 기사를 현실에서 만납니다. 어쩌면 흰말을 탄 전쟁의 기사는 세계 패권을 잡으려는 강대국의 대결로, 남북한의 군사 대결로, 붉은 말을 탄 폭력의 기사는 점점 더 심해지는 사회적인 갈등과 폭력과 잔인함으로, 검은 말을 탄 기근의 기사는 기후위기나 인플레, 물가 폭등 같은 경제적인 위기로, 청황색을 탄 죽음의 기사는 전쟁이나 전염병, 대형 참사, 원치 않는 죽음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 속에 반복되는 전쟁과 폭력과 기근이 있고 죽음이 땅을 뒤덮는 비극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이 비극과 싸워서 이길 힘과 지혜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얻고 배우고 갖고 있습니다. 신말, 전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평화입니다. 붉은 말, 폭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화해입니다. 검은 말, 기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나누는 것이에요. 청황색 말, 죽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또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7봉인을 떼는 어린 양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긴 향처럼 바쳐지는 걸 봤습니다. 종말의 때에도 이 세상에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일 때라도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네 기사가 이 땅을 짓밟는 비극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평화를 노래하고 화해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극이 반복되는 세상의 역사에 절망하지 않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바치면서 쉬지 않고 금대접에 향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두사랑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